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네, 잘들 지내셨어요? 우리 오늘 이제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먹을 떡이 없다면이에요. 우리 그 그림에 무슨 떡인지 아세요? 저게 무슨 떡이라 그래요? 저거? 잔기지떡. 잔기지떡이라 그래서 쌀로 빚은 떡입니다. 아주 매화 문양의 이쁜 문양을 이렇게 넣어놓은 그런 떡이 있어서 사진을 올려놨는데 딱 보면 먹고 싶죠. 우리가 이제 점심시간도 가깝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데가볼리 지역에 있었던 많은 데가볼리 이방인들에 대한 예수님이 설교의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산상수훈에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있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몇 명을 먹였다? 5,000명을 먹였다. 그런데 오늘은요, 오늘 이 똑같은 그 기적의 역사가 있는 이 자리에는 칠병이어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여전히 이스라엘 시대 때는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은 체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오늘은 건장한 남성들만 체크를 했어도 4,000명을 먹이는 칠병이어는 4,000명, 오병이어는 5,000명을 먹이게 되었던 이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성경의 내용을 쭉 보다 특히 잠언서 같은 게 보면 몸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내용이 많죠. 근데 성경을 보면 선과 악에 대한 부분이 아주 절실하게 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을 사도 요한에게 꿈으로 계시해 주셨던 그 내용을 사도 요한이 자다 말고 일어나 가지고 다 일일이 기록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선과 악을 행한 자, 선을 행한 자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무서울 정도로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선과 악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준을 어떻게 두나요? 여러분, 선과 악이라는 기준을 어디다 둬요? 어떤 게 선한 거고 어떤 게 악한 건가요? 그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안 주고 남에게예요. 그러니까 자, 이 기준은 내가 잘했냐 내가 잘못했냐를 의미하는 거고, 타인이 나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타인이 나에게 잘했냐 못했냐 라는 것을 따져서 나한테 악하게 한 사람은 악인이고 나한테 이롭게 한 사람은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통틀어서 보면 우리가 사회적 관점으로 볼 땐 윤리적인 문제, 또 그 윤리적인 행위에 초점을 두고서 그렇게 했냐 안 했냐에 따져갖고 악인과 그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별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두고 어떤 것에 대한 판단을, 선악에 대한 판단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딱 한 가지, 우리 교회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에 우리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무슨 관계? 1대1의 관계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이런 욕심을 갖고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다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삽시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뭐냐? 관계성을 둡니다. 딱 관계성을 두는데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으냐 나쁘냐의 차이예요. 딱 종이 한 장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뜻대로 사는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백성이라면 선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거나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착하고 진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관계성이 깨지고 나면 악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야 이 사람 진짜 선해,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선한 일은커녕 자기에게 이로운 일만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서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악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좀 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랑의 하나님, 또 사랑이 예수님, 또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이 모든 분들이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딱 하나죠.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세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또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부모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다른 거 요구하시는 거 없어요. 또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또 부모와의 관계, 또 남과의 관계를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 몸을 아끼듯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관계성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내 형제, 내 부모와의 관계, 이 관계성을 잘 이루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끝까지 어려운, 이게 정말 어려운 거죠.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이 어려운 일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사랑 이전의 관계성의 문제예요. 자, 그리고 인생의 모든 관계의 제일 중심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관계의 중심점을 나를 두는 사람은 악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중요한 관계성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두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존재이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살아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맺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근심과 염려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내 상황이 어려워도, 내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내 관계성의 중심에 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 성경 읽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모든 주관이 되는 사람의 입장을 나라고 대입을 해서 읽으면 그 성경에 크게 은혜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이 말을 하되 할 때 사도 요한이 아니라 나 아무개가 말을 하되라고 하면서 그렇게 대입을 해갖고 읽어본다면 아주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 자리에 그 대사에 한번 내가 똑같이 대입이 된다면 나 아무개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할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뭔 뜻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이게 뭔 말일까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이 그거잖아요. 내가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 때. 그러니 이 안에 더럽게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는데 이 안에다가 온갖 잡쓰레기 다 갖다 집어넣고 싶으세요? 집에 손님이 와요. 아주 귀한 손님이 와요. 그런 손님이 오기로 하고 모시기로 했는데 집안에 막 양말 쪼가리 굴러다니고 개털 날라다니고 막 이렇다 그러면 그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 대접을 후하게 했다라고 느낄까요? 자, 마찬가지로 내 집이 엉망진창, 내 교회
주님의 집이 엉망진창이면 주님이 와 계시겠습니까? 내 육신에 모실 때 내 육신이 정결하지 못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가 불편하시겠죠. 그런데 혹시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계가 완전한 것, 나와 내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관계, 나와의 관계가 아주 완벽하게 무슨 찰떡궁합을 맺고 있을 때, 이럴 때 이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런데 혹시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실감이 안 난대요. 저는 이제 가끔 그래요. 어느 이제 사람들이 제가 하고 다니는 행색이나 또 타고 다니는 차나 이런 것만 딱 외향적인 모습만 보고, 아, 목사님은 부자인가 봐요. 그래요. 그럼 난 부자라 그래요. 그러면 뭐해서 그렇게 부자가 됐냐고. 아, 난 내가 부자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고.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엄청난 부자인 줄 아세요. 그 재산이 그러면 얼마나, 글쎄요, 우리 아버지 재산은 내가 알 수가 없다고. 이분이 재산이 얼마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없다고. 근데 내가 달라고 할 때마다 달라고 하는 걸 다 주시더라. 그러니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인지 나는 모른다. 그러면 그래요. 머리 굴리는 분이 그러면 있었어요. 그분이 눈이 막 왔다 갔다 하더니 머리가 팍팍 돌아간 소리가 나요. 그러면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우리 아버님 연세가 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이상하게 보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재산이, 엄청난 재산이 다 제 거 되는 줄 알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제 거예요. 저는 당당하게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갖고 계시는지, 또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달랐는데 달라고 할 때마다 다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아버지 재산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그쵸?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버지와 저희 아버지는 재산이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부자인 거예요. 정말 그럴까? 하고 생각한다면요, 적어도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꽝인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죠?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악인입니다. 그럼 성경이 분명히 악인과의 합석을 금하고 계세요. 악인들이 모여서 악인의 일을 행할 때는 그 자리를 피해버리라고 하셨어요.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라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을 내가 만나게 된다 할 때라도 내가 모르는 아버지 뜻이 있음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를 템테이션 하지 않습니다. 테스트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내가 도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아버지는 부자니까. 내 아버지는 권능의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그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어려움을 다 아시는 거예요. 내 힘듦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모가 내 자녀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의 엉덩이 살을 베서 주지 않겠냐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전래 동화나 이런 거 보면 전설의 고향? 거기 보면 어머니가 아픈데 쌀 한 톨 없으니 아들이 어머니 고깃국 끓여준다고 해서 자기 엉덩이 살 베갖고 했잖아요. 그거는 정말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일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모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다 그렇게 합니다. 하물며 인간의 부모도 그런데 영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하실 리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걸 믿고 구해보세요. 지금 열심히 천안에서 그거 믿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 저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 이외에 또 많은 영혼들까지 하나님 앞으로 오게 만드실 겁니다라고 저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니까요. 세상의 모든 일에는 관계가 깨어지거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오게 되고, 그 이후에는 그 일로 인한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인 무리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기껏 다 모여서 이야기를 3일 동안이나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3일 동안 듣고 있는 그 사실을 예수님도 알고 다 아는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네. 3일이 지났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그거 좀 꺼져요. 춥지 않아요? 끌까요? 자,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에 예수님이 좋은 말씀을 주시고 옆으로 좀 가서 해 주시겠어요? 이게 작은 교회의 묘미지 않아요? 사실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배고프면 그 은혜가 들어올까요? 여러분, 점심시간을 앞두고 우리 교회가 이제 식당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식당이 지하에 있는 교회라면 지금쯤 되면 지금 큰 교회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식당에서 점심 준비 막 하는 그 음식 냄새가 솔솔솔솔 올라옵니다. 본당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탁 눈을 감고 말씀을 듣다가 아이고 오늘 점심은 카레구나, 아이고 오늘 점심은 짜장이구나, 이거 생각하는 분들이 반이에요. 반.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 달고 맛있고 은혜가 된다 할지라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는다 할지라도 사흘씩이나 집을 나와서 그곳에 같이 있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집회를 해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 본인들이 준비하는 게 뭐 있어요? 우리 여행 갈 때 제일 먼저 요만한 파우치 하나 들고 다니면서 갖고 다니는 게 뭐예요? 대한민국은 그거 안 갖고 다녀도 될 정도로 호텔이나 뭐 이런 숙소들, 펜션들이 잘 돼 있습니다만 동남아시아 가봐요. 수건, 칫솔, 치약, 비누 이건 기본으로 갖고 오죠. 거기다가 또 뭐 해야 돼요? 관광지 가면 사 먹지만 그런 거 없다고 치면 도시락. 도시락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갈아입을 옷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이 의식주에 관련된 요 세 가지는 기본적인 걸 준비해 갖고 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큰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에겐 그게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쫓아와서 나도 뭔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나도 뭔가 해결 받아야 되니까 쫓아왔어요. 근데 쫓아왔는데 3일이 지나게 된 거예요. 금방 갈 줄 알았는데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 3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런데 배고픈 것도 몰랐는데 주님이 딱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3일이 지났는데 배를 골았을 거 아닌가 하고 이제 주님도 마음을 알게 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사랑하니까 본인도 배가 고프셨겠지만 우리까지도 배가 고팠을 거다라는 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먹을 거 있냐? 오늘 이 장면이 그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 그때 당시에는요, 의식주의가 챙겨 갖고 간다는 게 배부른 일이에요. 그거 그렇게 할 수 없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활 수준이 아주 궁핍했어요. 그래서 뭘 도시락을 싸가고 뭐 치약을 가져가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게 있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내일의 양식을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것 불가능했어요.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이에요. 다니다가 해가 지면 그냥 아무데나 적당한 곳에서 노숙을 해요. 비 오는 나라가 아니니까. 친절한 사람을 만나면 그나마 하룻밤 숙식을 제공을 받고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던 그 백성들 가운데는, 군중들 가운데는 떡이 없는 현실을 예수님이 어려움 없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안 놀라시는데. 군중들 가운데 떡이 없는 현실, 먹을 게 없는 현실을 예수님께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샥 하고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업하는데 기본 자금이 있어야 돼요? 50억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5,000원도 없어요. 50억 어떻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쉽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 어깨 수술해야 돼요? 걱정돼요? 아플까봐 염려돼요? 수술하고 나서 재활도 걱정돼요? 근데 내 옆에 사람 내가 케어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 예수님이 큰 문제 없이 샥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쩔쩔매요? 아이고 하나님 왜 맨날 이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그렇게 걱정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쉽게 부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건물 짓는 거 문제 없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몇 광줄이 나왔다고요? 아니, 오늘 본문은 7광줄입니다. 7병이어는 7광줄이, 5병이어는 12광줄이.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 뒤에 있었던 본문 14절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떡을 준비해 오는 것을 잊고 서로 수군수군 되는 거야. 아이고야, 야, 이거 예수님 모시는데, 야, 우리가 야 식사할 거를 하나도 준비를 안 했는데 이거 어떡하냐? 야, 예수님 배고플 텐데, 야, 우리도 배고플 거냐? 야, 이거 어떡하냐? 야, 너라도 나가서 지금 떡이라도 어떻게 해올래? 웅성웅성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주방 사역국에서, 아이고, 지금 목사님 말씀이 길어져가지고, 아이고, 저 국수 삶는 물 다 끓어 넘치면 어떡하냐? 막 이러고서 궁시궁시 하는 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우린 그럴 염려 없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자들이 떡 준비해 오는 걸 잊고서 수군대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빡! 한마디 하시죠. 딱! 한마디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한 건요, 뭐 때문이었겠어요? 왜 걱정하느냐, 내가 있는데 라는 건데, 그 말을 딱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둔한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아둘러 이야기하시고 돌려서 이야기하시는 비유를 많이 하셨던 예수님이, 야, 떡 없는 거 왜 걱정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뭐라고 생각한 줄 알아요? 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구나, 할렐루야,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배가 안 고프신가? 우린 배고픈데 하고 이러고 긁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어리석은 짓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통해 학습을 한 것 잊지 말아야 되는데, 나한테 이로웠던 건 싹 잊어버려요. 나한테 어려웠던 것만 기억을 합니다. 누가 나한테 해코지한 것만 기억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도와주고 감사했던 거는 샥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그거 있죠, 뭐라 그러지? 우리 결혼식 뭐 장례식 갈 때 이렇게 우리 부의금을 내든가 축의금을 내면 기록해놨다가 그 사람이 또 낸 사람이 뭐 안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 똑같이 이렇게 가서 똑같이 할 때 어떻게 더 넣어요, 덜 넣어요, 똑같이 넣어요? 더 넣는 사람은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덜 넣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심지어 안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악인에 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사회적으로 평가할 때 그거를 무슨 행위라 그래요?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걸 품앗이라고 하잖아요. 품앗이. 이렇게 그거를 잊어먹고 아예 그런 길을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평생을 장례식도 안 가고 결혼식도 안 가고 잔치도 안 가요. 안 찾아다니는 분을 봤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뭔가를 하려고 딱 나섰을 때 보면 주변에 그러니 돕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딱 혼자예요, 혼자. 뭐를 해도 혼자 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걸 몰라요. 과거의 경험을 통해 학습을 하고 또 그것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경험을 쌓게 되고 여기에 당연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혜가 있죠. 그게 사회생활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경우는 떡으로 인한 똑같은 사건을 2번이나 경험을 했어요. 산상수훈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겪어봤잖아요. 그리고 이번엔 칠병이어의 대가볼리 지역의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떡이 없는 상황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봐놓고도 또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재미있는 강의를 듣는 것은요, 유익하죠. 아주 유익해요. 아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도 저 대전에 어떤 목사님처럼 막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재밌게 그렇게 좀 설명해 주면 막 부응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거기로 가세요. 그랬어요. 거기 가서 들으세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대언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꾸밀 이유가 없어요. 그쪽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고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시간이 길다 짧다, 뭐 은혜가 있다 없다 평가하지 마세요. 은혜 없는 건 본인이 은혜롭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많이 듣고 배워도 그 말씀을 나의 삶이나 내가 하는 일에 적용을 못한다면 우리 컨설팅 같은 거 가서 탁 들으면 금방 부자 될 것 같고 금방 내가 사업이 잘 될 것 같고 금방 회사가 막 일어날 것 같고 하죠. 다 메모해서 적어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는 처박아둬요.
머릿속에 있던 것도 잊어버려요. 드라마 보고 울고 물고 깔깔대고 아이고 저거 그냥 뭐 엽기적인 뭐 막 그냥 뒤집어지는 그런 드라마에 그냥 호래 저거 나쁜 년 저거 좋은 놈 막 이런 거 하고 있다 그러면 그날 배워갖고 온 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잘 듣고 나서 저 문을 딱 나선과 동시에 잊어버린다면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최소한 지난주 설교가 뭐였다라는 건 기억은 해야죠. 자, 수도 없이 무지하게 반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돌아가셨나요? 왜 돌아가셨나요? 아멘 할렐루야. 이건 수도 없이 반복을 해서 다들 외우시죠. 믿음은 뭔가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믿음은 어떤 거죠?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의 모습에서 예수를 알고 난 이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라는 거죠. 변화된 게 아니에요.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변화됐으면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목사도 목사가 됐다라고 하지만 그건 안수받고 난 이후의 이야기지, 목사도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그 사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사 됐다고 뒷짐질 게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가 된 날로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목사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목사도 되어 가는 겁니다. 목사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목사조차도 그런데 여러분이 실수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믿음은 완성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TV 드라마 한 편 보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기껏 은혜 받고 나중에 나가서 다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떡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는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것,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12명의 수준이요, 하나같이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아니 5병이의 기적을 겪어보고도 7병이의 기적을 눈앞에 두고서 그거를 또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없으면 고민하고 있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일반인들과 별반 12제자도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서 맨날 누리다 보니까 그게 축복인지 은혜인지 모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마스크 써봤잖아요. 지금은 벗어도 된다고 하잖아요. 밖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벗으라고 했는데 밖에서 벗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몇 명밖에 없어요. 대부분 쓰고 다닙니다. 왜? 코로나가 아직 안 없어졌는데 기껏 다 잘 버텼다가 지금 딱 벗었다 걸리면 나만 손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벗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찬양을 못하게 했죠.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렸죠. 그러니 얼마나 편해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집에서 앉아서 예배 드려야지, 그러다가 앉았다가 누웠다가 누워서 듣다가 그냥 그대로 자다가 나중엔 예배도 안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도 안 나가고 하는 가나안 교인들이 지금 40%나 생겼어요. 가나안을 뒤집으면 안 나가 교인. 예.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뭐한다? 자고 싶은 거예요. 그걸 사탄이 제일 좋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1등으로 이루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능력이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먹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마태복음 4장 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신명기서 8장 3절에 인용하신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는 그 찬양도 있잖아요. 물론 육신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이든 뭐든 단백질이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육신이 아닌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요 육이 살아도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다닌다니까요. 여기다 꽃 달고. 많이 봤잖아요. 그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름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지만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미달이 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육이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육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 그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그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예요. 불완전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생명조차도 고통 없이는 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 낳을 때 얼마나 아파요. 자, 그 아이들 안 아프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이렇게 요만해가지고 나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나와가지고 아이고 이제 살판이다, 이제 세상이다, 그러니까 막 으앙 하고 울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겪는 고통이 있다면요, 어떤 고통이 제일 많이 겪는 고통일까요? 딱 하나로 줄이면 결핍, 부족, 그것 때문에 오는 고통이 제일 많습니다. 먹을 것이 넉넉지 않아도 근심 걱정이고, 쓸 것이 넉넉지 않아도 근심 걱정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육신, 이것저것 할 것 많은데 하지 못해도 근심 걱정이에요. 다 부족한 것 때문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준비를 해도 계속 모자라는 것이 우리 현실의 삶이죠. 다 넉넉한 사람이 있어요? 금수저 여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 금수저도 자기가 잘못하면 아버지 때 금수저였던 게 나는 흙수저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쌓아놓는 것을, 세상에다가 쌓아놓는 것을 어리석은 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근검절약하다 보면요,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둥바둥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100원, 1000원 막 벌어놓고 한 방에 10만 원, 한 방에 1000만 원, 한 방에 1억 이렇게 갖다 다 뺏기는 사람 봤어요. 열심히 머리 궁리해 막 요런 거 저런 거 막 법 다 피해가면서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하면 좋지만 찔끔찔끔 벌어서 왕창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떡, 야, 너 이거 불법이야. 정부에서 나와서 갖고 너 얼마 벌금 내. 이런 식으로 한 방에 그렇게 10년 20년 모아놓은 거를 한 방에 1억씩 2억씩 떡떡 뺏어가는 난 그런 분 봤어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은 뭐예요? 에? 불법은 열심히 저질러 열심히 일한다고 온갖 고생은 다 해. 그러고 나서 돈은 확 뺏겨버려. 의미가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 아시죠? 부자 모르세요? 돈 많은 사람, 응? 돈 많은 사람 어느 정도 돈을 가져야 부자입니까?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말씀 좀 해보세요. 누가 얼마 있으면 부자일 것 같아요? 현금. 저는요, 주머니에 제 지갑에 10만 원만 있어도 부자예요. 저는. 왠 줄 아십니까? 10만 원이 주머니에 있으면요, 왜 그렇게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딜 가서 뭐를 먹어봐야, 기호해봐야 뭐 10,000원 밖에 더 쓰겠어요. 점심 한 끼를 먹어도. 자, 누구 돈 없대요, 용돈 없대요. 그럼 용돈 5만 원도 주고 3만 원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얼마가 남아요? 2만 원 남잖아요. 밥 한 번 먹고 5만 원 주고 3만 원 줘도 10,000원 남나요? 아버지와 아들도 부자고. 그럼 여러분 그 기준을 한번 보자고요. 요즘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얼마예요? 집 한 채 있으면 되고 차 한 대 있으면 되고 빚 없으면 되나요? 그러면 아파트 있고, 송도에 아파트 있어요. 30평짜리 약 11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재산세가 340 정도 나오는데 뭐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죠. 이제 올라서.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부자예요? 매달 이자가 270씩 나가요. 대출금. 그럼 월세 사는 사람하고 그렇게 은행 대출금 내는 사람하고 재산세 내는 사람 누가 이득이에요? 월세 내는 사람이 이득이에요. 나중에 그 집 재산이 내 거 다 될 때쯤 되면 20년 30년 지나잖아요. 30년 지나서 나는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 57이거든요. 30년만 산다고 치면 87 되잖아요. 87 동안 열심히 매달 270만 원 이자 내고 원금 뭐 상환하고 어쩌고 해서 그 이상 내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다 갚았어요. 갚고 나서 집 하나 떨렁 해놓으니까 87 아들놈들이 눈 띵글띵글. 왜? 그거 나눠달라 이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의 개념을 어디다 둘 건지, 또 중산층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어디다 둘지. 30평짜리 하나만 있어도 좋겠다 딱 생겼어요. 그 다음부터는 애들 자라고 어쩌고 하니까 아이고 애들 오면 하룻밤 자고 손주 녀석들도 자고 갔으면 좋겠다. 50평은 돼야 부자지. 50평 됩니다. 50평 샀어요. 50평 샀더니 아이고 둘째 내도 왔다가 방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70평 돼야지 부자지. 이게 인간의 욕심인 거예요. 통장에 1,000만 원만 내가 현금 딱 갖고 있어도 부자다. 현금 1,000만 원 딱 됐어요. 1,000만 원 딱 넣어놓으니까 이자가 붙어서 한 30만 원, 40만 원 막 이렇게 올라오네. 오, 기왕이면 1,100만 원 만들어 볼까? 1,500 만들어 볼까? 2,000 만들어 볼까? 1억 만들어 볼까? 10억 만들어 볼까? 이게 사람의 욕심인 겁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 계속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해결책을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세워서 5,000명,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정확하게 물고기 숫자 모르겠어요. 너무 작아서. 역시 장정만 세워서 4,000명, 그리고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7병이어예요. 7병이어는 7광주리, 오병이어는 12광주리. 자, 똑같은 문제를 놓고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가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떡이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떡, 물고기 그거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작은 양을 갖고도 왕창 먹이고도 남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지금 아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주님께 하라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하는 걸 백날 붙들고 있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그거 어리석은 짓이라고요. 주님 앞에 아뢰야 돼요. 주님 앞에. 자, 그러면 주님 앞에 아뢰는 게 무슨 방법이 있어요? 기도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주님과의 대화법. 그럼 주님과 기도하는 그 방법 중에 제일 빠르게 응답받는 게 뭐예요? 첫 번째. 네? 감사기도? 당연하죠. 미리 알고 된 줄로 믿고 구하면 그리 될 줄로 될지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라고 믿는 확신을 갖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마약 사 먹으라고 100만 원 주실 거야. 하나님 마약 사 먹게 100만 원 주신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백날 해봐라. 그런 거 안 줘요. 그런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두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마약 사 먹게 100만 원 주시옵소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 100만 원으로 저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전도용품 사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만 잘 되게 하려면 성전 지을 돈이 예를 들어 100억이다. 그럼 100억만 딱 주고 마시겠습니까? 100억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기도하세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이제 이해하셨죠? 방법 다 가르쳐드려요. 첫 번째 제일 응답이 빠른 기도는 그거예요. 근데 어디서 해야 합니까? 성산에 올라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크고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셨죠. 자, 여러분 그러면 성산이 어디예요? 저기 서울 저 마포구 성산동 거기? 예? 조용한 곳? 아니면 산꼭대기? 백두산?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섬기는 성전. 이러니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 전에 미리 나와서 다 묵상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 오늘 나왔으니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 이런 문제 있습니다. 미리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다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는요. 진짜? 이거 많아요. 의심이 많은 거예요. 질문도 많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어떻게 기다려. 야 우리는 나름대로 그럼 떡은 준비해야지.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방법을 준비하셨는데 아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의 아멘으로 응답하게끔 그 아멘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냐? 인간 스스로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컴퓨터 이야기 하나만 하고 예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메마른 심령이 생수로 만족을 얻을 수 있죠. 컵이 없어갖고 제가 지금 물을 못 마시고 있어요. 계속. 메마른 심령이 생수로 만족을 얻고 영과 육신은 새 힘을 얻어야 사는 겁니다. 비록 고난이 많은 삶 속에서라도 그렇게 해야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자, 인간이 성능 좋은 컴퓨터 여러분 아시죠? 감사합니다. 컴퓨터 아시죠? 컴퓨터. 요즘에 제일 성능 좋은 컴퓨터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요. 사람의 생각을 능가할 정도로 나와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래서 일을 시키면 자기가 일하다가 열이 난다거나 일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은 자기 시스템 보호를 위해서 메시지를 뜹니다. 메시지를 던져요. 나 힘드니까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그리고 지 스스로 정리를 해요. 이 정도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 집에서 쓴 노트북 같은 거 아무리 인간은 성능 좋은 CPU를 가진 본체라고 인간이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인간을 운영하는 최고의 OS는 뭐예요? 오퍼레이션 시스템, 운영 시스템. 자, 컴퓨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쓰시는 컴퓨터 성능 좋은 거 한 200만 원짜리 사다 놨어요. 막 그래픽도 되고 다 돼요. 자, 근데 그거는 뭐가 좋아야 돼요? CPU라고 하는 두뇌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 메모리도 좋아야 되고 그래픽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컴퓨터를 딱 키면 CPU가 가동되면서 뭐가 떠요? 띵띵띵띵 하고 나오는 거. 윈도우, 창문. 그렇죠? 자, 사람이 아침에 잡니다. 자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요. 딱 일어나는 순간 뭐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뇌가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신진대사가 다 계속 돌아가고는 있지만 부팅한 것처럼 귀 딱 눌러서 안 일어난다고 뺨따기 하는데 야 이놈아 너 학교 안 가고 뺨따기 딱 때렸더니 눈 딱 뜨고 일어났어요. 부팅한 거예요. 뇌가 막 돌아가요. 지금부터 몇 분 안에 씻어야 되고 뭐하고 어쩌고저쩌고 스케줄이 쫙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게 CPU가 나쁘거나 메모리가 좀 나빠서 별로 상태가 안 좋은 애라면 딱 때렸더니 엄마 5분만 이거 또 자는 거예요. 또 딱 때리면 또 깼다가 부팅했다 꺼졌다 부팅했다 꺼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능 좋은 인간을 성능 좋은 컴퓨터라고 치고 그 사람이 CPU가 두뇌라고 치고 또 인간을 운영하는 그 시스템이 부팅이 되었을 때 컴퓨터는 윈도우라는 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뭐 켰는데 애가 떠떠떠떠떠떠 이러고 움직이지도 않고 안녕 이러고만 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주인님 이래야 되는데 그런다면 안녕 이것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전자제품이 말을 안 들으면 때려는 옛날 얘기고 전자제품이 말을 안 들으면 껐다가 켜는 거예요. 리부팅을 하죠. 근데도 또 리부팅했는데 똑같이 안녕 이런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그땐 때리죠. 딱 이게 왜 이래? 이러더니 또 그래도 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뭐가 문제인지 AS센터 갖고 가서 부품을 교체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머리가 나쁘다고 머리 교체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심령이 나쁘다고 심령 교체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사람의 부팅, 사람을 깨워서 그 사람이 움직일 때 부팅이 되면 뭐가 그 사람을 운영하는 줄 아세요? 말씀이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OS 프로그램은 만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이 움직여야죠. 일어나자마자 딴 걸로 움직이면 그 하루가 괴로운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19편에 176절 전체가 그 119편이 엄청 길어요. 그 내용 전체가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건지만 설명을 합니다. 근데도 그렇게 길어요. 자, 지금부터 각자 자기에게 나의 장점 10가지씩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인품이 좋아. 나는 인내심도 좋아. 나는 참는 것, 인내심이 참는 거구나. 나는 발도 커. 난 발에서 냄새도 안 나. 입에서도 냄새 안 나.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 안녕하세요부터 난 친절해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각자의 짝이 없는 사람은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의 장점 10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생각이 안 나요. 한 두세 개밖에.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장점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저는 한 1000가지가 넘을 것 같더라고요. 내 무슨 기도 들어주신 분, 내가 그때 위험에 빠졌을 때 건지신 분 등등등 이게 수도 없더라고요. 이게 바로 어떤 차이냐? 입에 감사를 달고 사는 사람이 그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119편 2절에 또 33절에 여호와의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왜? 좋은 거니까 지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쁘면 버리지.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도 더 하다, 더 달다. 주님의 말씀이. 자,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119편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네 아직도 모르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떡이 없는 거 가지고 걱정을 하느냐? 이 이유는 우리에게 이걸 원하신 거였어요.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곳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 믿음이었고 이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기조차까지 원하셨던 겁니다. 즉 내가 그 믿음도 없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용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그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열심히 나와야 되고 성령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소한 거라도 주님 앞에 구하면서 그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사랑하는 더뉴스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우리 모두의 현실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 늘 동행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고 또 그런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살 수 있는 그 정결한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는 그 믿음의 평안을 얻고 회복을 모두 이루시는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